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님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정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 근데 가정의 평화를 이룬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마음대로 말은 평화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안 싸우고 나는 평화롭게 지낼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오는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참 평화를 누리고 가정 안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 참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과연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두 자리 다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두 자리에 다 있어요. 저는 자녀된 입장도 되고 부모된 입장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된 입장도 되시고 부모된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모된 입장에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다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자녀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녀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내가 자녀라면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실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때요?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걸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뭐가 계세요? 부모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부모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뭐가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판단하게 부모님께서 너무 안 되는 것을 너무 정말 억지만 아니라면, 너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만 아니라면 뭐라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무 택도 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만 아니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그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드신 분 말씀하는 게 뭐가 맞아? 뭐가 이게 정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젊은 똑똑한 내가 옳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틀린 것만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처럼 항상 그거를 생각하세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부모님도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믿었어요? 자기 머리만 믿은 거예요.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불렸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루기 원하신다면 부모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번째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것은 그건 뭐냐? 부모님을 뭐하라고요? 공경해야 돼. 이거는 부모님이 잘못하는 걸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한 것, 주장이 잘못된 것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주장에 정말 어투장투하는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막 이상한 얘기 하시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안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너무 조금 부모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다. 이거는 내가 봐드릴 수 없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잘못된 말씀 하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뭐는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틀린 것하고 공경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가 뭐냐? 바로 잘된다는 거예요. 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 뭐 선진국이니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인을 공경합니다. 우리나라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면 버스나 지하철 타면 노인분이 와도 외국 사람들은 자리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만 자리 양보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나그네가 가면 와서 길 물어보고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오면 외국인 오면 다 훔쳐가고 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잘 효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부모를 모시고 효도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져왔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면 누가 잘 된다고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소원이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했을 때 이런 축복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잘했을 때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지금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말한 내용이 아까 우리 교동문 했었잖아요.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이 땅에서 정말로 부자로 장수하며 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로 잘 나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를 우리는 조상들에게, 대한민국 조상들에게 받았어요. 유전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런 핏줄이 우리 유전자 속에 아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내가 모셔야지. 이런 마음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면 저 사람 불쌍하네. 길을 모르면 길을 알려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은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로서 자녀에게 성경 말씀 유명한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자꾸 자녀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막 욕을 하잖아요. 나가 뭐 어떻게 해버려라. 막 이런 나쁜 욕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녀한테 욕하거나 자녀한테 막 함부로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뭐라 했습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막 함부로 하면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막 그냥 길거리에 내 던졌어요. 이거는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한테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욕을 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어른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에 있는 내 동료라고 생각하세요. 내 동료라고. 나랑 직급에 같은 동료처럼 귀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귀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같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차를 새로 싹 좋은 걸로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닦고 청소하고 뭐 안에도 막 청소하고 막 그럽니다. 왜요? 새로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청소하고 아름답게 싹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새로 산 새 차와도 같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닦아야 돼요. 다른 걸로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수세미로 닦아봤자 그때면 때만 맺혀지지 다른 걸로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뭘로 닦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하나님 말씀 중에 이 인물로서 교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물. 야, 너 믿음 가져야 돼. 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양육하면은 믿음 줘라는 게 뭐야? 이렇게 조금 약간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한 인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물. 예를 들자면 뭐 다니엘을 딱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옛날에 하나님 믿지 말라고 사자굴에 딱 던졌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또 뭐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꾸 예를 듭니다. 인물들을. 다윗은 어쨌다. 아브라함 어쨌다. 이런 자꾸 인물을 예를 드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인물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 인물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겨내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승리해내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온 가정이 너무나도 평화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